예전에 미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도착해서 커피를 사려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뉴를 고른 뒤에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내밀었더니 커피값의 15%, 18%, 20%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로 더 돈을 지불하라는 안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미국의 팁 문화인데요. 당시 저는 미국에 가면 팁을 내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금액까지도 그렇게 그들이 정해서 권해주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정말 순수하게 주고 싶은 만큼 적당히 주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오는 그 숫자들에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억울해지고 머릿속에서 막 환율이랑 퍼센트랑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소 낯선 이 팁 문화가 요즘에 미국에서도 말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얼마를 내는지 반강제적으로 정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에는 드라이브스루나 패스트푸드점처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팁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팁이라는 제도는요, 종업원이 특별한 수고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보다 더 대단한 과분한 친절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주는 것이 본질인 것인데 어느샌가 그 정신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냥 돈을 줘야 한다라는 형식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하고 포장으로 찾아가는 경우에도 팁을 요구하고 또 그걸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쪽에서는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형식만 따라가면서 돈을 달라 하고 또 지불하는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만큼의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하던 대로 이게 팁 문화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팁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예시일 뿐이었고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본질에 해당하는 정신이나 가치가 없어졌음에도 그저 형식만 남아 관습처럼 이어져오는 일들이 꽤나 많이 보여집니다. 사회생활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드리는 예배들이나 진행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 속에서 참된 의미가 잊혀지고 축소되고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만 남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고 또 본문을 살펴보며 우리 공동체가 같은 은혜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시가 그러하듯 이 시편 67편 역시도 저자가 누군지 불분명합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하지만 누가 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시가 언제 불렸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데 이 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장막절에 불리던 노래입니다. 장막절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농사가 다 끝나는 가을 이맘때마다 지켜지던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지내면서 번듯한 집 없이 초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고 일부러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떠돌고 제대로 된 집도 없고 불안정한 인생이었구나.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서 이렇게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정착하고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복이구나. 이거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의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면서 그 초막에서 느꼈던 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결단, 이런 것들 기념하는 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 시편 6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그러면서 이맘때 함께 고백하던 노래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제가 오늘 왜 하필 이 본문을 가져왔는지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며칠 뒤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월 중에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고 지킬 텐데요. 살펴보면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이 이스라엘의 장막절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좀 바뀐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은혜라 칭하면서 공동체와 이웃과 함께 기념하는 모습도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큰 틀은 동일할지라도 저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장막절과 요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7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데서 이 노래를 출발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낮은 자에게 전적인 호의와 은총을 베푸시기를 바란다는 말인데,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저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그런 긍휼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 1절에서 말하는 시인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런 간구죠. 그렇다면 시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2절에서 나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랑 관계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죠. 돈이든 건강이든 성적이든 가족 문제든 내 이야기하려고 부르짖습니다. 내 문제 갖고 와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문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좀 다릅니다.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려 함입니다. 나한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테니까 그러니까 은혜 좀 부어주십시오 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까요.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질 거니까 그게 내 사명이고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전해질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집중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필요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택함받은 족속으로서 구원의 은총을 주변에 알리는 것에 그의 시선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부름받은 인생으로서 당신 전하는 것에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온 땅이 주님 아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계속해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바랬던 시인은 이제는 그들이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의 단계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3절이었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이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정리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내가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듣게 되고 결국에는 믿고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최종 결과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사랑과 뜻이 완수되는 이런 흐름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의 완성본입니다. 시인이 가장 바라는 것이고요. 이 시편 67편이 향해 가는 목적이자 종착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6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그리고 그 결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땅이 내는 풍성한 소산을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는 여기서 땅이 소산을 내었다라는 말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이 소산을 낸다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여러 말들을 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말 그대로 농사의 결과물을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땅이 소산을 내었다. 농사의 결과가 잘 나왔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문장이고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감사에 대해 계속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우리 손에 어떤 결과가 지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인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들은 내 앞에 놓인 것이 당연한 나의 결과물이라 여기기 십상입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공부했고 그래서 성과를 내었으니까 이건 내 거라는 거죠. 농사로 비유하면 내가 땀 흘려 씨 뿌리고 내가 밭 갈았는데, 내가 추수했는데 이게 내 덕이지 누구 덕이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복, 이 소산이 하나님 덕분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 시인의 평범해 보이는 고백의 기저에는요, 결국 온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감사가 어디 있고 찬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인은 지금 땅의 소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는 이 땅의 소산들, 이 복을 증거 삼아서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여전히 이 세상을 성실하게 경영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반드시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도 오겠구나. 이 땅의 소산을 보며 드리는 그의 기도가 감사를 넘어서 믿음과 소망으로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앞에 양식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67편을 짧게나마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시가 장막절에 부르는 추수감사 찬송처럼 여겨지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시에 대해 알게 되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추수감사에 관해서 부르려면 수확량이 많았다든지 강수량이 어쨌다든지 병충해가 없었느니 이런 거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상식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했던 내용들 돌아보며 내가 이만큼 벌었다, 이제 먹을 거 생겼다, 이렇게 말해야 추수감사와 같은 티가 날 텐데, 이 시는 그런 말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농사와 추수와 상관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추수가 끝난 절기마다 왜 이런 노래를 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그냥 어쩌다 보니 태어나게 돼서 그럭저럭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통로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있는, 내 인생이 그런 특별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바라봐야 하는 인생의 목표가 이 앞에 추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멀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의 은총이 확산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노래에는 감사와 더불어 소망이 있었습니다.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열방이 돌아올 수 있겠구나. 이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구원이 전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세상이라는 밭에 심겨진 영혼이라는 작물이 풍성하게 수확되는 축복을 소망하였고 그날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창고에 양식이, 과일과 곡식이 가득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추수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들이 고백하는 감사의 이유이자 이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아까 했던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떠십니까? 이 시편 67편의 말씀이 추수의 기간에 드릴 수 있는 합당한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만약 합당하다 여기신다면 그럼 이 노래가 누구의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먼 옛날 약 3000년 전에 지었다고 추정되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노래입니까? 아니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래입니까? 사랑하는 나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곧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아마 그날은 매년 그랬던 것과 동일하게 지켜질 것 같습니다. 이 앞에는 과일과 같은 장식들이 놓일 거고요. 양식을 허락하신 은혜를 고백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여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그저 오늘 내가 배불렀다, 고맙다 이런 단편적인 감사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추수감사주일 행사로만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넘어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소망이 그 추수감사주일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비단 추수감사주일에만 그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즐거움에 감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날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점검하며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땅의 소산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늘의 소산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꿈꾸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살아갈 삶이며 참된 추수의 감사일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러한 시각에서 한 번만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어떤 날인지 모두 아시죠? 네, 바로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항상 이맘때 되면 전국의 모든 교회가 수험생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여서 내일은 교회학교 청소년부가 주관하는 수능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매년 이 기도회를 열다 보면 참 놀라고 감사하게 됩니다. 수능과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성도님들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수험생들 위해 기도하신다고 아침에 모여 늦은 오후까지 계시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기도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참 은혜와 감사로 다가옵니다. 어디 나오시는 분들만 그러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시간 내고 마음 내서 기도하시고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 67편의 관점으로 그 수능 기도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내일 진정으로 기도하고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틀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학교 있으니까 무조건 거기 붙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좋은 결과를 바라는 성도님들의 마음 100번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솔직히 저도 내일 막상 기도하면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다만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기도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다 합니다. 각종 종교들의 사원 가보면 아마 내일 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서 멈추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일의 수험생들, 그들의 인생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그 시험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그런 특별한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대학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학 그 자체보다 앞으로 성인이 되어 마주할 세상살이,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당연히 시험 결과 위에 기도하겠지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땅의 소산인 성적을 넘어서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아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리는 이 시편 67편을 보며 시인의 고백이 그저 근시안적인 1차원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려 애썼고 온 땅에 하나님이 전해지고 구원이 이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장막절은 그저 1년에 한 번 당연한 듯이 오는 축제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창고에만 관심 두고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박수치고 돌아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봄으로써 여호와께서 여전히 성실하게 세상을 다스림을 짚어보고 그것을 통해 삶의 원동력을 얻는, 사명을 확인하는 감사의 시간, 그리고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올해 추수감사주일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를 세어보고 감사와 찬양축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도 좋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사명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도전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